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게 될 본문의 제목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길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길.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다 보면 요즘 시대가 워낙에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막 질책하는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당신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범죄하고 죄 짓는 겁니다. 때로는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마음이 또 낙심될까봐,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고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 마음의 마음의 포커스는 어디로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복은 어디로서 오고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이게 참 우리의 늘 항상 끊임없는 관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이런 행복, 그 행복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함께 세상 가운데 뭔가 쓸 수 있는 권력. 그래서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세상적인 힘을 갖는 것.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시대도 어수선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 정치적인 권력, 세상적인 부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잖아요. 또는 자녀들이 세상 보기에 참 성공하고 나 또한 건강하고 이런 세상의 가치를 세상적 관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죠. 학생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보면 다 조용해져요, 조용해. 아이들 참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아침 일찍 또 학원 가랴 독서실 가랴 시험 공부 때문에 주일 하루도 쉬지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과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또 쉬지 않고 일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만족은 영원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늘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교구가 한 500명 정도 돼요, 500명. 그러니까 여러 교구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 중에 항상 머리에 남아있는 기억이 뭐냐 하면,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을 제가 이제 위로하고자 찾아뵐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찾아뵙고 나면 항상 그분들이 저에게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본인들의 인생이 참 힘든 삶을 살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참 제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가정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시고 자신의 기쁨보다는 가정의 기쁨이, 가족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 그랬느냐 몸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오랜 생활도 하시게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 힘들었어요. 내 인생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또 제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런데 목사님,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아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다고 하셨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내 기쁨을 포기하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셨는데 왜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제가 물어요. 제가 그렇게 물을 때마다 그분들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똑같은 말씀, 한 분도 바뀐 말씀이 없었어요. 목사님,
제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누구도 제 옆에 있지 않았어요. 누구도 제 옆에 남지 않았지만 정말 제가 힘들고 울고 싶을 때 정말 조용히 찾아오셔서 제 가슴에 손을 대어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울고 싶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조용히 찾아오셔서 제 가슴에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지금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한 번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또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버선발로 뛰어나오셔가지고 정말 나를 맞아주시고 함께 내 손을 이끌고 하나님 보좌에 이끌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비록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사역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부목사님들 생활이 참 힘들어요. 하루도 못 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부목사 특히 목회자들 여러분들 좀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목회자분들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사람이지만 제가 맡고 있는 교구는 500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찢기는 영혼도 있을 거고 세상 가운데 지친 영혼도 있을 거고 근데 그분들이 해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희 같은 목회자잖아요. 항상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불평, 불만, 원망 온갖 거 다 쏟아내시면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분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참 이 감정적인 소모가 커요. 저도 정말 그때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갈 때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아니,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잔잔히 다 듣고 나니까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지금 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한바구음을 짓게 만드시고 나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는 있지만 내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인생의 마지막 길에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나도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고 나는 영원히 행복할 사람이겠구나. 이런 고백이 되겠더라. 제가 그게 참 깨달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정 나에게 주는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영원하지 않는 저 세상의 기쁨이 나에게 행복이 됩니까? 아니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로 참된 평안을 주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시편 119편 초입부에 우리가 참 길잖아요. 근데 초입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119편 전체의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첫째는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늘 관심사로 갖고 있는 행복. 그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 끝나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로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는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 그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자라고 하는데, 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복이 있다. 바로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 즉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시편 112편 말씀의 1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구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그 행위가 온전한 자들은 바로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인데, 신실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바로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과 구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특별한 계시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신분증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함이 마땅하고,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이 지켜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이 거룩한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적 신분증이 되어서 세상과 구분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가르침을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그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는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아등바등 뭔가 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아도 그냥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주의 백성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만 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조건을 우리가 이루어냈을 때 그 결과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적 신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법과 질서와 율례는 마땅히 우리가 지키는 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마땅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잖아요.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질서, 이 계명이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 분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아버지의 그 가르침과 명령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따로 정의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가르침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어서 그것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그분의 법과 질서와 그분의 가르침은 내가 살아가게 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감사한 사실은 그것이 마땅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간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복, 세상 가운데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제 아들의 것이잖아요. 우리 아들의 것이잖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저는 제 아들을 키우고 저는 도와줄 거고 줄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그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가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행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으로도 내가 이 놀라운 축복을 너희 가운데 약속으로 부어줄게.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좀 많이 고백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고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고백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감사를.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한 이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누구도 우리와 가까이 않고 우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범사, 내가 숨을 쉬고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1분 1초도 내가 놓지 않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이 험한 세상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는 나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시여 정말 나를 사랑하듯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깊이 새겨져 있고 그 사랑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많은 거 안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 사랑으로 나를 믿어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게 되면 세상이 보지 못한 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복으로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줄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는 간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좀 간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딱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머릿속에 어떤 고민이 들었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한 이 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또 그게 생각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복 주신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한편으로 제 머릿속에 이게 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는 한데 그럼 뭐 주실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어린이날이나 생일이 되면 야, 희재야, 윤재야, 내가 너 선물 준비해놨어. 그러면 아빠 고마워요 라고 끝나지 않고 또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아빠, 오늘은 뭐 주실 거예요? 이번 생일에는 나한테 뭐 주실 거예요? 작년에는 그거 줬는데 이번에는 나한테 뭐 줄 거예요? 막 그렇게 묻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복만으로도 주신다는 것마다 해도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가? 나에게 무엇으로 주어지게 되는가? 항상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시편 128편 2절과 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 3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내 복 줄게. 그러니까 뭐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딱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시편 128편 3절에 보시면 너가,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야, 세상이 주지 못한 금은보화 내가 너한테 가득 줄게. 내가 가득 풍성하게 부어줄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너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이게 결국 의미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수고대로 부어주시고 또 무엇이죠? 4절 말씀은 결국 가정과 자녀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포도나무와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처럼 가정을 은혜롭고 축복해 주시겠노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항상 내 자녀와 우리 가정에 대한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128편 2절 말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이 9절 말씀은 이것만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시편 112편 3절 말씀과 이 128편 2절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시편 112편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인데 어떻게 먹게 되는가라고 보았더니 부와 재물이 너희 집에 임하게 될 건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돈을 벌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와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쉼을 누려야 되겠죠. 급히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러한 양식들을 우리는 매일의 선한 수고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복된 모습으로 수고함을 통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의가 영구히 있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는 바르고 온전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 부와 재물이 너희 집에 가득하게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공의 아래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고함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와 재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하늘의 만나로서 매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훼손되지 않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열심과 수고를 당해서 너희 가정,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노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욕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의와 영광과 사랑이 너에게 넘치게 된다면 첫 번째 복으로 너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줄 건데 그 가운데 세상의 그 부정한 방식이 아니라 내 공의 안에서 영구히 너에게 이 복이 주어지도록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날마다 지키면서 그렇게 주를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물질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로운 방법과 그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의 넉넉함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이거 정말 우리가 가장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한국 사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이 바스러지더라도 정말 내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면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보았을 때 그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바로 시편 121편 3절로 7절까지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나를 도우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리고 낮의 해와 낮의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 너의 지켜 모든 환난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때로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일만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겪게 되는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살아가게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겠노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큰 부와 소위 명예와 권력은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로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책임져 주시겠노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말고 진짜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말고 나에게 주는 행복이 있습니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정말 애굽의 질병, 악병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며 비록 그것이 험난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잖아요. 금은 보화가 나에게 가득 있어도 그것은 정말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지만 지금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이것을 바라보지만 가질 수가 없지만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어마무시한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두려워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약속, 이 행복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뭘까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심.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호흡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 눈물로서 중보하고 계시며 나보다 앞서 나가시며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미리 치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거창한 은사를 받아야지. 뭔가 거창한 직분을 받아야지. 뭔가 내가 세상 가운데 큰 부와 부귀영화를 이루어야지. 그게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그것이 정말 소울에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CM 중에 유명한 곡이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노래. 그 행복이라는 노래를 제가 그 가사를 참 묵상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바로 이걸로 귀결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그 행복이라는 그 CCM 중에 어떤 가사가 있느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부족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하나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지 않나요? 정말 화려하게 소위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가진 것이 부족해도 그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두렙동 가부의 여인의 삶을 살아가고
내게 주신 작은 힘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도우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선물, 세상은 갖지 못한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행복 말고 또 다른 행복 여러분들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 외에 진짜 나는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잖아요.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이 모순되고 악하고 이 정말 부정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바라보며 그 행복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지금도 살아내고 있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바로 영적인 신분증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삶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오늘 119편 3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 하나만. 바로 주의 거룩한 법도와 그분의 율례입니다. 그분의 율례. 그러니까 제가 아까 112편 1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며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마땅히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된 복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에게 온전히 그리고 풍성하게 부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계명 3절로 보시면 불의를 행하지 않고 5절로 내 갈 길을 온전히 굳게 하고 또 부끄럽지 않는 모습과 함께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일 가운데 주께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는 길과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 로슨 같은 그런 미국에 있는 목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 지치고 낙심돼도 세상은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유한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내 가슴에 새기며 매일의 삶 가운데 담대히 그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행복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공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줘서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백성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을 우리 자녀들도 누려서 대대손손 우리 모든 가문, 우리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인생이 끝나서 천국에 가도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없지만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진리의 공식, 이 복된 삶에 대한 공식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